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고 그동안 출애굽해서 쭉 살아오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늘 가르쳐주고 그것을 공동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든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이든지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능히 잘 알고 있고 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서는 참으로 희한한 이야기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할 때에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허황한 이야기지만 믿음을 갖게 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상속자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하는데 이 말을 언제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말을 했고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니까 웃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이고, 이렇게 웃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이, 네 몸에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갈에게서 난 자식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겹쳐서 이제 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그 후손에게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언약을 그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상속해주는 그 땅, 그 재산, 그 권한,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인데 그게 믿음으로 되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안 됐다면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유대인이 돼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지금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을 거부하면 그대로 유대인이 있는 거고, 거부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그 유대인의 조상을
따라야 되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에 속하는 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렇게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진노를 이루게 할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10가지 조항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준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학생들은 벌써 죄인이 되고 눈치 보고 벌벌 떨고 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없을 때는 선생님인지 친구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얘기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 화나게 만들고 안 지킨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못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그래도 지켜야죠. 그래도 지켜야죠. 그래도라는 말을 그냥 달고 사는 게 율법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래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건 율법주의로 가고 싶어하는 이집트로 가고 싶어하는 마늘 먹던 생각을 하는 그 출애굽 백성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 정해놓은 10가지 폐지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됩니다. 뭐 학교가 아니죠. 멋대로 하고 때리고 싸우고 막 그러나 그것은 법을 절대로 없앨 수는 없지만 이 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법을 어겼는데도 사랑해주는 용서해주는 선생님이 감사하고 교수님이 고맙고 그런 게 그 율법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율법의 의미를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냥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내가 용서해줄게. 이제부터 잘못했더라도 용서해줄게. 그럼 그걸 믿어야 되죠. 믿음 없이는 그 말만 그러지 절대로 안 그래.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 나에게는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교수님이 없어도 내가 교수님 대신 할 수 있어. 숙제 검사하고 시험 감독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뭐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에는 그 시험 칠 때 교수가 안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대학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교수하고 사이가 그래 좋다가도 시험 칠 때는 거리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학생이 교수를 믿지 못하고 교수가 학생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를 불신하게 될 때는 결국은 이 은혜로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후손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속자라고 하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는 게 마음이 굳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거야. 말장난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만 아니면 할례를 받은 사람도 그대로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가 받았으니까 너는 될 수 없어가 아니라 상관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제일 먼저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 제일 먼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앞으로도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끝까지 율법을 강조하고 하면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도 믿으면 되지만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고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우리하고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오기 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난 믿습니다. 선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세례를 주는 형식은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건 뭐 어차피 할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그 표시를 하는 게 이제 할례하는 거 언약의 표시인데 그 믿었다고 하는 것을 세례를 주는 것이 표식이긴 하지만 그 표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붓는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남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 자기하고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두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게 몰라요. 이삭은 따라가긴 했지만 그냥 순종했는 것이지 그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삭을 죽었는 것도 살렸지만은 예수님도 죽은 것을 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죽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줬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당당하게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를 증명하게 되지.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같은 거죠.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것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 100세 아브라함도 네 후손에게서 그 상속자를 주겠다고 말할 때 이건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없는 아들을 두고 내가 아들 낳은 게 없는데 그 없는 아들을 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는데 그 못 믿는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수없이 읽고 날마다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예,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줄 때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바랐던 거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면 학교에서도 일을 별로 할 게 없고 또 해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러면 남들이 볼 땐 이제는 뭐 날짜만 세는 사람이 됐고 퇴직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뭐 할 게 없다고 해서 뭐 일이 없다고 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런 게 아니라 100세가 됐는데도 그 믿음을 굳게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의심을 품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주실까요? 그게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데 확실히 나이 먹으니까 좀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떨리고 이런 게 좀 적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그런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였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한 번도 능력을 발휘하는 걸 못 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남들이 다 믿는 거 믿으면 의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 안 믿는 것을 혼자 믿으니까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에게 의인으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만 믿고 나머지 사람 하나도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하고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일이고 그것을 칭찬해야 될 일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뜨거운 일이고 그게 힘나는 일이고 그게 남과 다른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만 믿. 근데 지금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말해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와 C가 있는데 A는 B를 통해서 C를 믿음으로써 C는 A를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 C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도 믿음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여태까지 지금까지 얘기했는 것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2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아니, 예수가 속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인데, 사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살리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과 왜 죽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안 살아나고도 죽은 우리 속죄 제물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 없죠. 뭐 우린 다 어차피 죽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제물이 돼주고 희생양이 돼주고 오순절 어린 양이 돼주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아주 나쁜 놈으로, 나쁜 죄인으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만 의롭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났다.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얘기합니다. 아담의 원죄,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벗어진다 하는 그 원죄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율법도 모르고 원죄도 모르는 아주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범한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